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성경도 있습니다. 또 앞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간구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말씀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쭉 보시면 한 24절, 25절, 26절 쭉 내려가다 보면 계속 바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지금 바다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건인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 대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바다는 바닷물을 마시면 짜다, 안 짜다? 자, 대답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짜다 그러면 그냥 손을 내리고 계시고요. 짜다 그러면 손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하나, 둘, 셋 하면. 자, 짜다는 손 들고 안 짜다는 손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네, 학생이 아니심에도 이렇게 손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바닷물 마셔보셨습니까? 내려도 됩니다. 연준아 고마워. 자, 바닷물 마셔보신 분 다 마셔보셨죠? 네, 바닷물 다 드셔보셨을 겁니다. 근데 바닷물은 기본적으로 짭니다. 그렇죠? 오늘 일어나는 이 사건의 배경이 어디냐면 바다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가 무슨 바다냐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이름 기억해 주십시오.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진짜 짠 줄 알고 갈릴리 바다에 갔었습니다. 아내랑 같이 갔었는데요. 가서 갈릴리 바다의 물을 마셔봤습니다. 물이 짰을까요? 안 짰을까요? 지금부터 학생들만 다시 한번 손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의 물은 짜다. 한번 손 들어보시고요. 만약에 갈릴리 바다의 물은 짜지 않다 하고 손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짜다는 손 들고 안 짜다는, 짜다가 베트남에서
그러네요. 자, 손을 내리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짜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내리세요. 제가 물을 마셔봤는데 안 짠 거예요. 물이 하나도 안 짠 거예요. 아니, 뭐야, 성경에서 바다라고 해놓고서 마셔봤는데 하나도 안 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성경이 이거 거짓말을 하는구나. 야, 드디어 이제 성경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구나. 내가 이거 하나 믿고 왔는데 하면서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베트남은요, 베트남 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은요, 강이 어느 정도 돼야 강이라고 할까요? 한국은 꽤나 이게 좀 잘 나눠져 있습니다. 개천, 지방천, 강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수영으로 못 건널 정도가 돼야 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개천, 지방 하천 이런 건요, 족대 들고 나가서 이렇게 막 물고기 잡고 할 정도로 얕거나 좁은 걸 강이라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물이 요만큼만 흘러도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넘고 그냥 가서 발도 닦고 막 이렇게 하는 요만한 그냥 실개천을 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스케일이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에 참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역대하 4장 2절에 보면요, 바다라고 또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그 바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2규빗이요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의 길이로 줄을 두어만.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규빗은 보통 50cm 정도 이야기하거든요. 자, 계산해 보세요. 50cm 곱하기 10 몇이에요? 네, 이 계산이 막 빨리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노아가 계산해 줄 겁니다. 자, 50cm 곱하기 10 500, 그게 몇 미터야? 5미터입니다. 5미터. 여러분, 5미터면요, 요것도 안 되는 거리예요. 자, 5미터 요 정도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높이입니다. 높이는요, 5규빗, 즉 노아가 계산해 줄 겁니다. 50 곱하기 5, 저 계산기 돌리고 있네요. 자, 몇 미터예요? 2.5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베트남에 여기 밖에 보시면 하얀 물통이 이렇게 다 집집마다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놋바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다입니다. 바다. 표현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에 말하는 혹은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하는 물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물의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의 개념은요, 흐르면 강이고요, 모이면 바다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흐르면 강이고 모이면 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다 이야기하는 건 대부분 그냥 물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물이 조금이라도 흐르면 강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그럼 얼마나 큰데 이렇게 파도가 치고 사람이 죽을 만큼 흔들리냐라고 생각해서 저는 바다처럼 저 끝이 안 보이는 정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알고 갔어요. 알고 보니까요, 보여요. 저 앞에 있어요. 사람이 막 지나다니는 것도 보여요. 이렇게 넓어서 이렇게는 조금 안 보이긴 하던데 이렇게 하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뻥도 대단한 뻥이구나. 제자들이 막 파도가 쳐서 막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서 막 죽는다고 아우성 치는 거 이거 다 뻥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파도가 치더라고요. 가보니까요. 좀 이따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이 갈릴리 바다라는 건 호수고요.
파도가 치는 호수고요. 큰 호수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했던 장소고요. 또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요, 오병이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행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갈릴리 바다가요, 제자들의 생활 터전이었습니다. 자,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직업은 대부분 다 어부였다는 겁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자, 연준아, 제자들의 직업이 뭐라고? 어부. 자, 이게 어부가 참 중요한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곳에서 제자들이 어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집에 계신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끝없이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주시고요. 병든 사람 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물었으면, 다음 넘겨줄래? 지훈아? 날이 저물면요, 끝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끝내지를 않습니다. 하나만 더 넘겨줘. 자, 안 끝내시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그리고 지치고 지쳐서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께서 야, 오늘까지만 이건 좀 그만하자, 우리 내일 하자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우유부단하셨던 건가? 아니면 이 표현을 잘 못하셨던 건가? 끊질 않으시고 계속 고쳐주십니다. 자, 그리고 계속 가는데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이 상황에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 12명의 제자는 뭘 했을까요? 줄을 서시오 하고 사람들을 줄을 세우고 질서정연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줬을 겁니다. 그런데 죽을 맛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전에 가보면 예수님이 쉬지도 않고 또 병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다가 일로 왔는데 쉬러 오셨는데 쉬지도 못하고 또 고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제자들도요,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줄 서는 사람들 새치게 하고요, 컴플레인 걸고요. 그러면 아유 괜찮다고 좀만 기다리라고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제자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안 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딱 끊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한마디로 통제가 안 되는 걸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쉬는 시간이 된 겁니다. 자, 지금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것은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 이렇게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뭐를 타고요? 배를 타고 넘어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야, 이제 좀 쉬자. 이제 조금 자자.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좀 가서 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가랑비 피하려다가 소나기를 만납니다. 건너가는 길에 24절의 말씀 한번 보여줄래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혼자 주무세요. 저는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서 무슨 단어가 떠올랐냐면 배신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간 눈치가 없으신 분이 분명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오늘 지금 큰 놀이라고 했는데 이걸 그 원어로 바꿔 말하자면요, 큰 지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통 지진이 오면요, 웬만하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상황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조금만 더 가볼까요? 제자들의 직업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연준아, 뭐라 그랬지? 어부.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속된 표현으로 지금 갈릴리 이 호수는요,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자 나와바리였습니다. 제자들은요, 나이가 보통 30,
이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걷기 시작하면 바다에서 갈릴리에서 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갈릴리에서 나는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큰 놀이 일어났다? 어부들한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크게 당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본인이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삶의 터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쿨쿨 자고 계셨던 배신자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워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선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 구어체로 안 하고 문어체로 하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주 화가 막 이만큼 뚜껑까지 열려서 예수님을 막 깨웠을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제자들이요, 죽음 앞에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자,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면 내가 좀 알지 하고 어깨에 이렇게 뽕이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아는 곳에서 내 나와바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평정했다고 달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이야말로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상황, 죽음 앞에서 한없이 무력함을 경험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지금 잠들어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건 예수님이요 자는 척 하시는 걸로 저는 보여요. 왜 그러냐면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갈릴리 바다의 지도를 보시면 거라사로 넘어가는, 지금 예수님이 목적을 갖고 넘어가고 계시는데요, 이건요 걸어가도 얼마 안 되는 거리예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걸어가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일부러 배를 타셨다는 겁니다. 일부러 제자들을 앉히셨다는 거고 일부러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굳이 배를 타셨을까? 그건 제자들에게 믿음의 불씨를 일으켜주기 위해서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해야 할 창조자이심을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하물며 죽음조차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배가 뒤집어집니다. 지들이 이 배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이 현상 가운데 배가 막 울렁울렁거리고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 자고 계시다가 깨어라 하고 그때 깨우는 순간, 자, 잘 봐 하고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 그리고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뭘 깨달았냐면요, 이때 이분이 누구인가 궁금해합니다. 이분이 누구인가 궁금해해요. 27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지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은 받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작한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선생님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분이 그냥 선생님은 아닌가 보다 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믿음의 불씨를 예수님께서 틔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시고 싶으셨을까요?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오늘 죽으면 끝장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희 옆엔 내가 있잖아. 네 옆엔 말씀이 내가 있잖아.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번 주엔 제가 노아를 빗대어서 이야기했지만 노아뿐만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고민하는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베트남에서요. 이 믿음을 가지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게 해결 안 되면 교회를 떠나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방황하고 돌아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도 딱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야? 이분이 어떤 분인데? 이분이 그냥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불씨를 태우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셨던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내가 가르쳐 줄게라고 성경에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모든 제자들의 말을 듣고 웃기지 마 그랬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손바닥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난 믿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민망하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야 노아야 도마야 만져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의심하는 자에게 꾸짖으시지 않는 분입니다. 궁금하면 물어보고 찾으면 만져보게 해주시고 의지하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제자들에게 한 배를 탄 운명에서 계속 따라와야 되는 이 친구들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시고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좀 여기서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배가 뒤집히면 예수님도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한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는데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탄 그 배에 풍랑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배가 죽을 만큼 흔들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건 어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려움이 안 올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안 올까요? 피해갈까요 다? 예수님 믿으면 막 승승장구하고요. 직장에서 승진하고요. 예수님만 믿으면 막 꼴등하던 애가 1등하고요. 기억 안 나던 게 기억나고요. 이럴까요? 여러분 다 살아오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있었지만 풍랑은 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의도는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풍랑이 제자들을 변화시킬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순간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이게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어려움이에요.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떤 사람인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고민하는 것 이게 시작이 되어서요. 나중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나가면요. 예수님 믿을게요. 네,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네네네네. 이렇게 오시는 분들 계세요. 좋은 순종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민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고민하는 순간이 와서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분히 고민하고요.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아, 예수님이 진짜구나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요, 흔들어도 안 흔들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시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시고요, 또 예수님이 그저 선생님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창조주이심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자들이요, 생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거라사 혹은 가다라라는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꼬박 걸려요. 네, 띄어놔 주세요.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심에 걸어가도 되는 걸 배를 타서 죽을 고생을 하고 도착을 합니다. 해가 떴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자들은 지쳐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이 죽을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자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님이 쉬지도 않고 두 사람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게 무덤으로 가셨는데 누구냐면 두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귀신 들린 두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직 이 목적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오신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안 만나세요. 끝나면 바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 자리로. 자,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대단한 스타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 무슨 소문이 나 있냐면 특기가요, 쇠사슬 끊기였습니다. 쇠사슬 끊기. 힘이 엄청나게 셌다는 거죠. 취미가요, 무덤에서 옷 벗고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친놈. 미친놈 두 사람 만나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노무라고 해서. 자, 미친놈 2명 만나러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몰살시킬 위기에서 건너오신 겁니다. 두 사람. 자,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 표현이 마태복음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다른 공간복음인 마가복음에서 이 텍스트를 좀 빌려와 봤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또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10절 읽어주십시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사는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네, 이 귀신 들린 두 사람, 이 두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정체를 말합니다. 너 이름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원어 군대는 레기온이라고 하는데요. 6,000마리를 이야기합니다. 6,000명. 오늘 두 사람 안에 적어도 오늘 돼지의 수인 2,000마리 이상의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나서 자, 어떻게 해줄까 하니까 저기 돼지가 있는데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귀신들이 부탁을 합니다. 이건 또 나중에 설명드릴 이유가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그래 저 돼지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2,000마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벼랑 끝에 뛰어들어서 몰살해버립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여기서 또 문제. 성경에서 돼지 고기를,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자, 우리 학생들만 다시 한번 표를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돼지고기를 좋아하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맛을 알고 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손 들어주시고요. 만약에 안 먹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손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고 내리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분위기를 다 읽으셨군요. 돼지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지금도 안 먹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게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 당시에 돼지는 중요한 수입원이고 수출 상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돈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돈 2,000마리를 예수님께서 원큐에 끝내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미친놈 두 인간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 지금 난립니다. 돼지고기 값이 비싸졌대요. 제가 돼지고기 값 한 마리를 계산해 보니까요, 한 4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두에 40만 원. 오늘 몇 마리 날리셨습니까? 2,000마리를 한 큐에 날리셨습니다. 자, 노아가 지금부터 또 계산을 할 겁니다. 저 계산하고 있어요. 2,000마리 곱하기 40만 원. 진우야, 얼마야? 8억입니다. 8억이에요. 8억입니다. 진우는 계산기 안 돌리고 8억을 딱 얘기하네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요. 미친 사람 둘 구하려고 8억 태우셨습니다. 한 영혼 구하려고 아낌없이 쏟아 부으셨어요. 피곤한 몸이지만 미친놈 둘 구하시려고 강 건너가셨습니다. 제자까지 죽일 위험 앞에 그 두 사람 구하기 위해서, 온전히 딱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건너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저 건너가지 않으시고 갈릴리 건너편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시고요, 또 거기서 병든 자 고쳐주셨으면 두 사람보단 더 많이 고쳐주셨겠죠. 더 많이 구원해내셨겠죠. 그런데 왜 고작 이 두 사람 때문에 제자들까지 죽일 위험 앞에 또 이 수많은 재물을 태우면서까지 이 두 사람을 만나러 오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아무도 이 사람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사람을 도망 다녀요. 만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러 가실 겁니다. 저 갈릴리 저편에서는 그래도 가족들이 데리고 오고 친구들이 데리고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줄 수 있었는데, 여기는 이 두 사람은 아무도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사람이 많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히려 더 누추한 곳에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신천교회가 시작한 지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도 선포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요, 지금 포미흥 저 한가운데 있지 않고 이 외곽에 있는 게 참 한편으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이 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예배할 마음이 없으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면 여기 오지 않아도 돼요. 왜 차를 타고 굳이 여기까지 꾸역꾸역 올까요?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지 않으면 굳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어요. 저기 교회 세고 셌는데요. 하나님, 진짜 예배하실 수 있는, 예배하고 싶은 분들이 여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도였습니다. 그리고요, 적어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찾아온 분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에서요, 사람도 없고요, 메인 타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력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다 부족해도 영혼은 놓치지 않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아무도 만나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가실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가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거라 믿어요. 아니,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왕따 당해보셨습니까? 저는 당해봤습니다. 저는 왕따를 당해봤어요. 죽고 싶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요, 그때 왜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딱 중학교에 넘어가는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진짜 하나님 믿게 됐어. 그래서 난 너희들과 절대 싸우지 않을 거야. 이 친구들이 그걸 무슨 이야기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얘는 싸움 못하는 애래. 그때부터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방학 한 번을 지나갔으니까요, 한 7, 8개월 정도 계속 괴롭힘 당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한 놈만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요, 볼펜을 들고 한 놈을 찍었습니다. 내가 싸우지 않을 거라고 선포했던 거, 약속했던 거 오늘 내가 깬다. 그러면서 한 놈을 죽였어요. 그리고 죄송하게도 싹 정리가 됐어요. 왜냐면 그때도 2등치였거든요. 야, 저 이상해졌다. 그러면서 안 건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 마음을 알아요.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걔도 왕따시키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왕따 당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친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요, 저 다음에 왕따 되는 친구에게 제가 갔어요. 야, 걱정하지 마. 또 다른 반 왕따 친구들에게 제가 갔어요. 야, 나랑 같이 놀자. 야, 우리 저 인간들 다 왕따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왕따가 아니게 만드는 게 제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예수님 믿자. 그래서 걔네들이요, 지금 예수님 잘 믿어요. 자,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8억을 태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도 날려버릴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건요, 우리는요 8억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커피 한 잔, 5,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 여러분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찾아가서 예수님이 널 너무 사랑한대, 예수님이 너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신대, 야, 모두 다 외면해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대. 여러분 이 말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마음 얻어서 전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 그 마음에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따 당하는 사람들, 회사에서 외면당하는 사람들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왜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위로해야 되는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이윤희 사모님, 제가 이번 주 중에 계속 부탁드렸는데요, 사모님은요 학생들이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모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픈 사람들이 보이는 건 그 사람의 사명이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왕따 당하는 애들이 보여요. 그래서 가만둘 수가 없어요. 할머니가 키우는 애들이 보여요. 그래서 장판 깔고 바닷가에서 사는 애들 걷어먹였어요. 그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본드 불고요. 마약한다고 하는 애들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걔네들을 찾아다녔어요. 교회 가자.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대학교 때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 영혼이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외면하고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더라도 여러분이 보이면 그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혼인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커피 한 잔, 밥 한 끼를 하면서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대.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여러분을 통한 사역임을 믿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